자, 계속 24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24시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응답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받아야 될 걸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오늘을 실패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하면은 오늘이 쌓여서 여러분 미래가 되죠. 근데 오늘을 그럼 사단은 성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냐, 우리 랩넌트 때 오늘을 성공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자신이 변하거나 현장이 변하는 거는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개념이 뭐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돼야 여러분의 행동이 변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이 바뀔 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뭐냐면 이게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공부 못 해. 난 머리가 빠가살이야. 어떤 친구가 그거 지난주에 보니까 막 울더라고. 막 울어 혼자. 막 우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절대 불가능한 생각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IQ가 좀 좋은 친구는 좀 좋은 학교 갈 수 있지 모르지만 학교가 여러분 또 인생 아니잖아요. 맞죠?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지만 직장의 인생이 전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근데 우리 랩넌트 때 뭘 배워야 되냐?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었을 줄 알아야 돼요. 보니까 사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봤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사울이 사실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누가 꺾었어요? 사울을요 하나님이 직접 꺾어버렸어. 자, 사울이 꺾였을 때 사실은요 다른 사람 다 얘기하길래 저 사울은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쟤는 절대 못 변해. 쟤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딱 그랬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범죄자 있잖아요. 막 너무 심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막 우리 사모님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와서 딱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 전하면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0.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는 자꾸 뭐가 올라와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랩노트들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돼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죠. 안 되는데 핍박자 반대자도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아빠는 안 변해. 우리 가족은 안 변해. 이렇게 있죠.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죄예요. 어떤 죄요? 사단에게 속아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 안에 여러분 안에는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근본에서부터 온 불신앙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나와.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꾸 여러분이요. 뭘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헷갈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만약에 사람을 안 보면요. 계속 요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공부 안 되잖아. 내 자신을 볼 때 뭐 안 되잖아. 내가 한심하잖아. 해야 되는데 막 못 하잖아. 아니 안 하잖아. 그런 모습을 볼 때 한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이로도 유기약하도다 성경이 내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못해. 왜?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흑암운동 공허 뒤에 있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문화와 흐름으로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싶어도요 이미요 예배 못 드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꽉 차 있어. 그런 가운데 예배 오니까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근본부 신앙과 여기에 빠진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그 결과가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신 문제가 오냐? 계속해서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다 어디예요? 나, 우상, 성공이.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는 뭐예요? 다른 애들은 공부가 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 하면서 슬퍼져요. 시험 보고 나면 슬퍼져. 채점할 때마다 슬프죠? 왜 슬퍼요? 비 소나기가 내리자니 슬프잖아. 소나기가 내리면 슬프지. 비가 오니까. 왜 슬퍼요? 나는 성공을 못할 거야. 나는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내가 그랬다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방대가의 성적이야. 슬프죠? 아니 막 이것저것 막 상황이 생겨 되게 어려워져. 슬프죠? 안 슬퍼요? 슬퍼. 사람이 딱 잘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바닥 치고 싶어서 바닥 쳤어요? 바닥을 쳐진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때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오늘 왜 응답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평생 인도해야 안 해요. 인도하시죠. 그럼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문제예요? 하나님 인도예요? 헷갈리죠? 왜 헷갈려? 아, 기도를 통해 응답을 못 받아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문제 상태야. 왜? 계속 기준이 이거거든. 학교 가고 친구 가고 사람 만나고 부모님이 얘기해도 야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인간은 성실해야 돼. 그러죠? 성실하기 싫어서 성실 안 해요? 성실하려고 그러는데 앉으면 공부가 안 되는데? 책을 보면 글자가 날아다니는데? 그지? 그지?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야.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나보고 공부 못한다고 찐따주죠? 그럼 어떻게 돼? 표정이 날아가죠? 그러고 싶어 그래요? 근데 계속 여러분 안에 우리 랩런트들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게 들어왔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목사님 보니까 그렇지. 랩런트들이 항상 나의 힘,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서 그러니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정신문제의 결과, 정신문제의 결과. 이 정신문제에 온 결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데 육신 삶에 어디로 가냐? 집착으로 가고 분열로 가요. 안 되니까 생각이 쪼개져. 그래서 어디로 가요? 중독 가서 도피해요. 피해. 다른 걸로 대체, 사람으로 대체, 물건으로 대체, 다른 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많은 것을 해결하려 그래요. 복음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고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네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성령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게 권능이 이해가 돼요? 공부를 하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죠. 피아노를 치는데 내 힘으로 해요? 하나님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죠. 여러분 삶이 여기서 안 나오고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의 삶과 체질과 흐름 속에서 나오면 언젠가 한계 와서 무너져요. 랩런트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실컷 해놓고 고통받는다니까. 계속 고통이 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실은요, 골고다라고 하는, 이걸 갈보리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절대 불가능하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뭘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했어. 자, 그걸 언제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문제가 왔는데 이게 여러분이 원해서 왔어요? 원하지 않는데 와 있어요? 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이려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은 순간부터 원죄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요것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생각, 판단, 행복도 뭐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행복한 거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게 돼 있지. 세상 기준이지. 돈 없으면 행복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행복 안 해요? 돈 없으면. 왜 죽고 싶어요? 돈 없으면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그게 전부 다 기준이야. 세상이 이미 야 너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다는 그 문화와 흐름이 여러분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려고 자동으로 들어온다니까. 자동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한 인간이 세상이 흑암운동공허 이미 타락했던 요 사탄과 악령이 요한계시록에 있던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는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과 뭘 했어요? 그 함께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찾아와서 한 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 하면요? 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인간을 뭘 건드렸어요? 나를 건드렸어요.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요 마귀가 뭘 걸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난 것처럼 니도 하나님처럼 돼서 니도 네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인간을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오히려 절대 불가능하죠. 계속 한계 찾아오죠. 그래서 한계가 찾아오니까 계속 사람은 뭐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본 문제 속에 근본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에 한계가 들어와요. 목사님 생각해 봤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흐름이 있어. 자꾸 이거 되고 싶어. 나 우상 성공.
이거 완전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려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 그럼 목사님 성공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요걸 하려고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아지면 이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 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쟁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은 거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되게 무서운 내용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 여러분 이 말들을 이해하면요. 갈보리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언제부터 약속했냐. 네 못 나오잖아. 네 방법으로 못 나와.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자의 손으로 갈게.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요걸 갖고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상태에서 태어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갈 거야.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거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가는데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건데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밟아서 으깨서 머리가 없어지게 하겠다. 갈아버리겠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냐. 레이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물에다가 머리에 먼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목을 따버려요. 목을 따면 피가 콸콸콸 나와. 여기 동맥이 있단 말이야. 목을 따면.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오면서 동물이 점점 눈에 총기가 없어지면서 동물이 쓰러 죽어요. 그죠? 그 피를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럼 대접을 가득 받아. 그러면서 뭐하냐. 죄를 전가하는 짐승이 죽는 걸 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죠. 피는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피는 누구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아니에요.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완전 문화와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갈보리야. 골고다에 죽을 것을 희생제사로 죽으실 것을 약속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불가능해서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을 때 언제 나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디다 발라요?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언약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바르기만 했는데 그날 밤 재앙이 온 애굽에 임하는데 재앙이 왔다 넘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버려. 자,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제발 나가라. 하나님이 저주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 재앙이 안 임하는 방법 십자가 피하냐. 묶였던 데서 해방되는 길 십자가 피하냐.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임만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근본이 회복되는 그 비밀.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다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래서 그분이 약속대로 갈보리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과 목사님을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사실은 저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깨닫잖아요. 그럼 뭐가 딱 깨달아지냐. 아, 왜 예수님이 나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은 믿는데 여러분 뭐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내가 십자가 그 피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 여러분이 예수님 죽인 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여러분이 골고다 예수님을 언덕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고 내 피를 마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피 언약을 네 걸로 붙잡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너는 아멘하고 그걸 붙잡아. 예수님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식인종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인생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시작해. 그래서 십자가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뭐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려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갈보리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해요. 그러면 그 성령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한계를 만났어요.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왜 한계를 만나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얘기한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제일 안 일어났어.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결단했다. 내 사역이 성령의 나타나시로 되어지기 원한다. 내가 두렵고 떨었대요. 바울은 뭘 알았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여러분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과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냐? 조용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제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할 때 예배가 1번이에요. 훈련 진짜 여러분 시간 피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훈련 다 받고 진짜 평상시 기도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19장에 제일 먼저 보면은 기도부터 시작하고 어느 현장 갈 때 기도에서 응답받고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이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성령님께 두는데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 하기로 하셨냐?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럼 왜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는데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신대요. 생각나게 하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이상한 친구를 만났다, 부모님이 이상하다, 내지는 여러분이 이상한 문제를 만났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한계가 딱 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절대 불가능하지. 저 친구는 저럴 수밖에 없어. 왜? 나 우상 성공이니까.
아, 우리 아빠는 저럴 수밖에 없어. 우리 가족은 저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보여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속아버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생각난다. 그 현장에서 기도가 된다. 그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묶였던데 잡혔던데 시달리는 데서 빠져나오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와 이 응답을 받는 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주시는 근원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계속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 무조건 여러분 응답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뭐가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보내놨구나라고 믿어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한,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원과 학교와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현장에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거기 딱 갔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현장에 나를 증인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교사야.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뭐 하면 돼요? 하는 일,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렘넌트들이 그러면 여기에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요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시작을 바르게 안 하면 여러분이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계속 그걸 느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목사님 그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든 먼저 누리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로서 나를 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을 준비를 딱 해놓고 그 현장에서 만남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하면 돼. 뭘 도전하면 돼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그래서 한 현장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예비돼서 하나님의 복음 받고 제자로 변화될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 필요해 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누려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맞는데 내 인생은 아니야. 하나님하고 안 맞아. 이번 주에요, 여러분 많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 24,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갈보리산 은혜 속에 절대 불가능한 나와 사람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딱 시간이 딱 나면 24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계속 교제해야 돼요. 계속 대화 나누세요. 여러분이 딱 보는 모든 사람이 유일한 문제와 그 유일한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눈으로 계속 보인다. 그럼 여러분 승리해요. 근데 이렇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들을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저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이 왜 있냐?
근데 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 아니야. 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자꾸 생각과 인본과 내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생각이 혼란스러워. 아,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 아닌 거구나. 그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안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밉거나 싫은 생각이 딱 들어오는구나. 왜요? 그걸 못 넘어서는 그 상태.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를요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고 반복되는 문제의 나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먼저 왜 내 이 문제는 반복되지? 왜 나는 어떤 배경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해야 돼요. 복음을 정리하면서 왜 나는 복음을 못 누리는가? 그 부분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안이 올 만큼 알게 해달라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에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 안 받아서 그래. 오늘 응답받아야 돼.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루틴을 잡아야 돼. 루틴을 잡고 정말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3집중.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만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걸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진짜 전도하고 맞아야 돼. 말씀하고 맞아야 돼. 기도하고 맞아야 돼. 근데 안 맞죠? 다 세 가지가 다 안 맞죠? 안 맞아지는 나를 바꿔나가야 돼. 하나님하고 왜 나하고 안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공부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사단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원래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 안 되는 머리다 그러면 빨리 찾으세요. 나만 잘할 수 있는 전문성. 공부 잘 못해도 전문성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 내가 보니까 어저께 하나 기사를 봤거든. AI에게 명령해서 AI가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거를 머릿속에 쫙쫙쫙 해갖고 한 달에 뭐 버는 돈이 막 엄청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딱 보니까 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머리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 AI가 코딩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AI한테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놨더라고.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냐, 단계별로 어떻게 뚝뚝뚝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분석은 어떻게 하고 쫙쫙쫙 해놨는데 쫙 보면서 감복을 했어. 어떤 생각이냐? 시대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막 100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혼자 그것을 AI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걸 만들어놨어. 한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한 달에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 와, 요즘 시대에 근데 저런 머리를 안 갖고 있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무리 돈 많이 해도 시스템 갖고 없으면요 돈이 안 들어요. 많은 여러분 진짜 질문해봐야 돼. 목사님이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점검하세요. 매일 점검하면서 여러분을 인도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 3세팅 3응답의 주역이 돼 있어요. 이건 안 적을게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근본의 복음이 나와 현장에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